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전도연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 영화는 그 한국 교회에서 있는 그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그 감독이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풀어내 본 것인데,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싱글맘으로 딸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딸이 유괴를 당해서 또 유괴범에 의해서 또 살인을 당했습니다. 유괴범은 잡혔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처한 그 절망과 어려운 상황들을 신앙으로 이기고자 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중에 유괴범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해범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을 죽인 사람, 살인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한다라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유괴범의 말이 그녀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 유괴범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주 온화한 얼굴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이 이때 그 장면이 다음에 흐려지며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울부짖는 것처럼 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용서와 이 회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된 두 사람이었지만 회개와 용서가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범이자 유괴범인 이 사람은 회개가 철저히 그리고 용서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머물렀고, 그녀는 회개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로 뻗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영화였는데, 여러분들은 이 회개와 용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회개와 용서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누구나 용서를 또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는 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도 참 유익하지만, 이미 저질러져 버린, 이미 일어나 버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니면 또 반대로 상처받았을 때 어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며 설교했을 때 그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나중에 그의 아들이 라디오게라는 곳에서 크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노예 중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도망치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자체도 힘들었지만 자유가 없는 그 삶도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도 훔쳐서 도망갑니다. 빌레몬은 이미 이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간 노예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를 반기마저 해줄 주인도 없습니다.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거나 잡혀오면 맞아서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회에서, 세계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도망간 노예가 빼꼼하며 고개를 듭니다.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오네시모 도망간 종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죄와 과거에서 해방된 자유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전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도망쳐 나온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잘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가 정말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고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도망친 그 노예도 용서받았은 것입니까? 그러면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자기 노예가 도망갔고 이제 그 도망간 노예에 대한 소식이 교회에 들립니다. 너 도망간 노예, 그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더라. 로마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 집 노예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에서 함께 있더라. 빌레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근방에서 로마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빌레몬에게 와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소문이라는 것, 그 이야기라는 것은 금방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바울, 그리고 빌레몬,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관계는 이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작은 악한 씨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모습을 바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정중하고 또 재치 있는 방법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니까, 사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사도니까 너 빌레몬 내 말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때 단순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일을 하라고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대단한 명성과 권위를 내려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기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절히 구한다라고 바짝 엎드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이제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의 그 권리를 강조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바울이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내가 길을 열어줬으니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 정말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신의 권리를 버리고 빌레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방법이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닮은 사랑으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업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줄 터이니 당신도 희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용서하거나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원리적으로 아니면 너무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말씀으로 뚝딱해서 화해와 용서를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며 쌍방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감정이나 또 이 현실들을 무시하고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이 보여줬던 희생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온유하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그 희생을 자기가 먼저 보여주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희생의 사랑을 지금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또 화해의 일들이 있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자기 희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운동하려고 하면 이제 운동하러 나가기 전까지 저 자신과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 운동하러 나가는 거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그 전까지 저는 제 마음과 너무 싸웁니다. 나가야 된다 원준아, 나가자, 할 수 있다, 신발 신자, 옷 입자, 신발 신고 나가자, 오늘 얼마 해야지 이런 저 자신이 뭐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그 한 번 데리고 나가려고 제 자신 제 몸을 한번 데려 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 자신과 싸우고 저를 겨우 끌고 나가서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스스로도 나를 바꾸고 조정하고 움직이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 자신을 먼저 낮추고 없이 하는 희생, 그 희생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들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나의 희생이 없이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만약 나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며 또 서로 화해를 종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도망쳤다가 이제 이 편지를,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도망갔다가 자기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한 번 도망친 적이 있던 사람인데 바울이 아무리 단디 말해가지고 가라고 해도 편지 들고 가다가 솔직히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돌아가면 왜 그러냐면 돌아가면 도망친 종은 맞아서 죽어야 되니까. 자기가 빌레몬에게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와 용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회개했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골로새 빌레몬네 집으로 가는 가운데 그는 아마 모든 순간이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길을 보면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중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 용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희생하셔서 용서하셨던 그 사랑이 주인 빌레몬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 번 더 경험하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희생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믿음으로 아셨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지,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아셨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분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희생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닮은 사랑으로 걸어가셨고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상처 준 사람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나 아니면 성격이나 기질이나 생각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청부 지체 중에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지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해 줬는데 저는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가장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는구나, 나의 문제를 정말 자기 문제처럼 생각해줬구나라고 고마워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그렇구나, 이래서 당신이 힘들구나 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문제 해결책은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은 그 상대 방법,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상처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를 받다니, 저는 오히려 힘을 얻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니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상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용서를 구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의 용서를 받아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를 용서를 구할 때 내치지는 않을지, 아니면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걸 빌미로 잡아가지고 나를 깎아내리거나 더 힐난해서 나를 부끄럽게는 하진 않을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가졌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네시모, 그가 그렇게 두려운 중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에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도 있어 그 용서하는 것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용서를 구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용서를 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 용서를 구하지 않을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있을 만한 이유는 너무 많은데 용서를 구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레몬이 제일 골치 아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가 아주 먼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 노예가, 도망친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정말 기쁜 일이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친 노예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나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지금 놓아져 있는 상태처럼 그대로 놓아주어라. 지금까지는 너에게 종이었지만 나에게 이제 유익한 사람이니까 주인으로서의 너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떻겠냐. 오네시모가 또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제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자기의 분은 아직 다 안 풀렸는데 악용해서 용서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인된 권리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일들을 믿어야 했고 또 오네시모는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일은 다 잊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 우리가 용서해 주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하면 잘해보자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그는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종을 실제로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에 닮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한번 보여줘봐라. 당신이 정말 받았던 그 사랑을 한번 몸으로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실제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실천에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레몬이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욕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 용서가 지금 빌레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로 있으십니까?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상처받았지만 용서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때문이고,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중간에서 중재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방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외에는 이런 사랑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목사님도 항상 말씀 많이 하시지만 수요 기도회 때나 이렇게 기도회 때 새로 생긴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때 수요 기도회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진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있으면 제가 앞에서 볼 때랑 이 뒤에 앉아 있으신 분들이 너무 다르니까 역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만큼 여기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또 안 오셨던 분들도 어린아이들을 안고 진짜 아기들 안고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전도하십시오. 안 오시는 분들 있다면 전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편지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이 아주 아름답고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살짝 들립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가 되었다는 말이 살짝 들리기는 합니다. 누군가 빌레몬이 용서를 안 해줬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있기에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 사는, 모든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중재하는 일들에 이 이야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빌레몬서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자라고 성숙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서로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